정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또 주님의 존전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받은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저희들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길 정말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와 모든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점령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직 주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현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성도님들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와 저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사 빛 대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또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평생을 잘 살아내야겠지만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간섭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각 지역에서 사랑으로 눈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욱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매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더욱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로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귀한 나눔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도착하세요. 금요일에는 금요 기찬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후 7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한 주간도 좀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신 다음에 성찬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화요일 날 과테말라에 도착하시고, 그 다음에 편명 집사님께서 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시면 시술도 하시려고 한국에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챕터를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눌 터인데, 아버지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룻기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 죽고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낳고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죽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며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그때 모든 영혼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만 기억되게 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은 저희의 머릿속에서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평생을 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 4장 12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방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노비센치로쯤 이렇게 오는데 그 차들이 이렇게 비상등을 깜빡깜빡하고 가는 차들이 한 행렬이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께서 장례 행렬인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하네요.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제 던진 게 있었어요. 저기는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렇죠? 묘지와 교회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믿는 분이셨다 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대지는 고엘.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그것은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결혼을 앞둔 룻을 위한 이제 성읍 사람들이 축복을 3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팔을 뚫은 이방 여인 3인방, 좀 그렇죠? 3인방 아니까 그렇게 3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엘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4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로 이 고엘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로 되었지만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그 뜻이 기업 물을 자에서 더 크게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주로 또 구세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고엘, 곧 구속자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레스 미오, 맞죠? 너는 내가,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신적 고엘의, 하나님의 고엘의 최고점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인류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구속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불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그 구속의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는 구속주로 완전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물을 자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아무개라는 호칭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무개여 하고 불림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고엘의 1순위자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1순위자인데 그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두 개로 불러줍니다. 하나는 하고엘이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고엘에서 왔는데 고엘이라는 그 이름과 또 아무개여 하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름은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 하고엘은 기업물을 자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그 친족이 당하는 혈통의 단절이나 또 경제적 손실과 같은 이런 어려운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희생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언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나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움에 대하여서는 이분이 책임 있는 결단도 못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가문의 어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마 저자가 그 이름을 성경에 혹 그의 이름이 있다 하여서 성경에 그 이름을 저자가 서술하였다면 아마 평생 두고두고 이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유대인의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늘 지탄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늘 불려지게 된다 하면 그 시대에는 불려졌겠죠.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후대에까지 이 성경이 존재하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다르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석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또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주석가들 이분 저분을 모셔서 또 그분들의 주석을 깊이 살필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부탁해요. 두 번째,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는 사실은 이분이 우선권자는 아닌데 고엘이 되기로 스스로 헌신하고 또 스스로 그 이타적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아스의 결정에는 첫 번째 큰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도 있어야 됐고요. 또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얻게 되는 자신의 혈통적 권리,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들로 등록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아스는
다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보아스의 이 희생을 비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는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수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산자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으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아무개요 보아스여 하는 이 고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증인들이 필요하겠죠. 증인들의 첫 번째 증인들은 10명의 장로들입니다. 보아스가 아마 초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 아무개가 지나갈 때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원래 장로 언어가 데켄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 수염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 덕망이 있는 연장자로서 재판이나 정치, 종교 또 군사적인 일에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사무엘하 3장 17절에, 또 5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10명의 심판관이 필요하다는 마치 법적 증인의 성원수라고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재판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방청객으로 온 백성들, 곧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이상적인 재판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가다 부다하는 권리는 없지만 최소한 이분들은 이곳에서 있으면서 증인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돼지 두 번째로는 결혼을 앞둔 룻을 위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축복을 3가지나 하게 됩니다. 이게 11절로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했더니 룻에게 라헬과 레아만 같아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마치 레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아는 아들 6의 딸 하나, 7 자녀를 받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무슨 축복을 받았나 했더니 아들 2만 받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홀로 다 받았어요. 그럼 레아에게 사랑이 없었나? 글쎄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했겠죠. 사랑했으니까 자녀를 7씩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더 하루같이 봉사했다는 그 마음을 보면 참 창세기 29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을 보면 라헬을 더 사랑했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읍 주민들은 라헬과 같아라가 아니라 라헬과 레아만 같아라. 그러니까 두 여자를 사랑했던 육적 사랑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읍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인가 했더니 룻의 자손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해줘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상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리더가 되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에는 이제 7 집사님을 뽑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7 집사님을 뽑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룻이 낳게 되는 이 자녀가 성읍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곧 힘이 있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자녀를 키우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자녀가 나오기를 성읍 사람들이 룻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에 고목가도 같은 그 나이에 이삭을 주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 낳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나 주석 재밌는 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의 부모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가 또 엘가나는 집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는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젖뛰자마자 성전에 갔다가 아이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 부모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여 너에게 자녀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에게도 이제 또 4명의 아들과 또 딸들도 허락해 주시죠. 어떻게 많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오늘 세 번째 큰 대지를 말씀하면 이제 세 팔을 뚫은 이방 여인 3인방이라고 합니다. 3인방이라고 했는데 사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방 여인을 4명인데 그 4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희들이 3명의 여인을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는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했더니 한 개도 올바른 혼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혼인 관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3절에는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는 부분이 나오고요. 6절에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방 여인 4인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3인방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 3분을 오늘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창세기 38장 말씀 산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38장 전체를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5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5 가운데 다말에게서 나온 말째 아들이죠. 어찌 보면 유다에게는 말째 아들이고 다말에게서는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형 못 나가게 하고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째로 나온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고엘의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가면서 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또 보면 지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니까 여리고성을 정탐을 2명을 보내기 이전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아팠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너무 단단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백날 생각하고 백날 계획해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리고성 내부에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여리고성 밖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내부에서 전혀 예상 못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 바라볼 때 글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나 있을까? 글쎄 날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실망 많이 하잖아요. 네, 대답이 없으시는 저만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남은 모를 수 있어요. 남이 볼 때에는 어쩌면 그게 일부분의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이 9분의 1만 나와 있다 그러는데 그 9분의 1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분의 10을 다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믿음의 사람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나 했더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 그 빛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 말을 하나로 딱 줄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며느리 룻에게 성읍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인가 했더니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벌써 5번 예배 오고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에 왔어요. 그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다 아시리라 믿어요.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응축했어요. 폭삭 속았수다. 다 아시네요. 고난의 전당에서 기쁨의 전당으로 자리를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축복을 룻이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론의 기업을, 남편의 기업을 무르는 자 보아스라는 신랑을 얻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기업을 무르는 자로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새는
왕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룻에게 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룻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결론적으로 룻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저희들이 멘토로 삼는 분,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제가 본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온 인류를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제가 지었습니다. 룻기는 베레스의 계보부터 다윗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살펴보면 사사기 때 그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룻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과테말라에 살기 때문에 룻기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포로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테말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왜 보내셨을까?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한 축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평강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데 아버지 이러한 은혜들이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